우리가 지난주 5월 8일 어버이날로 지키고 오늘 5월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어버이날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되돌아보면 과거의 어버이날 되면 어르신들은 가슴에 카네이션 꽃을 달고 마치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다니셨던 과거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어버이날은 예년과 다르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연령대가 70대, 80대 어르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요양시설은 지난 3월부터 면회가 금지되었고 자녀들은 고령의 부모님을 찾아뵐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작은 꽃바구니를 요양원 문 앞에 놓고 왔다고 합니다. 다친 요양원 문 앞에서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모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오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5월 8일 날 필리핀 이영도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영도 선교사님의 모친 권사님이 올해 연세가 101세 장수하셨죠? 101세라고 합니다. 일찍 홀로 되셔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셨고 매일 이른 새벽에 교회에 종을 주셨다고 합니다. 형님 장로님과 권사님께서 어머님을 평생 모시다가 2년 전부터는 어머니가 워낙 연세가 높으시고 다리에 힘이 빠져 거동을 못하시게 되어서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형님 부부 역시 이 요양원에 면회를 못 가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 모든 상을 잘 모르신 어머니가 자녀들을 혹 원망하여 쓸쓸히 계실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선교사들은 일찍 부모와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세상적으로 보면 모두 불리자들이어서 어버이날 더욱 마음이 아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부모님을 대하는 국민들의 의식 또한 많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그 보고서 2019년도 보고서를 보면 5가구 중에 1가구만이 자녀가 부모의 부양의 책임을 져야 함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잔식이 있다는 그 항목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23%라면 반대한다는 의견이 무려 40%로서 반대가 찬성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부모의 부양을 자식의 책임으로 보지 않고 사회와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음이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세트 가운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실 말씀을 참고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먼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 사도 당시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되신 어르신들 가운데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과부들을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존대한다는 것은 공경하다, 또한 귀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대를 한다는 것의 그 원문의 뜻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을 포함해서 물질적인 모든 부분에까지 그들의 삶을 돌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어버이 주일, 어르신들을 향한,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바로 존대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시고 몸이 불편해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과 부모님을 존대하고 존경의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만약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 우리가 경청해야 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효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바로 자녀들과 그리고 손주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에서도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노령연금을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서비스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교회의 책임이 바로 자녀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손주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효의 1차적인 책임이 바로 자녀들에게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를 행하라 이 말씀은 효는 마음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는 무엇인가? 다르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보답입니다. 부모에 베풀으신 모든 사랑과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갚는 것,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배우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영어 공부, 수학 공부보다 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효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효를 행하는 것,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임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부모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하는 모든 효행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믿음의 사람이 자기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가족을 외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이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분별을 하는 것은 불신앙이며 악한 죄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에게 효를 행하며 자신의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모님께 효를 할 수 있는 40가지를 구체적인 것들을 제안하셨는데 40가지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가운데 10가지만 추려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께 자주 문안 전화를 드려라. 세 번째, 부모님과 함께 여행하는 기회를 가져라. 네 번째, 부모님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것을 해결하라. 다섯 번째, 부모님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 오히려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부모님께 용돈을 넉넉히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고, 일곱 번째, 부모님을 만나면 힘껏 안아주어라. 여덟 번째, 부모님의 생일과 결혼 기념일을 챙겨라. 아홉 번째, 부모님의 의식주 문제를 자주 점검하라. 열 번째, 부모님과 엉킨 감정을 풀어라 하는 10가지입니다. 여러분은 10가지 가운데 몇 점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복양할 때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건강하세요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부모님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챙겨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어르신들은 나이가 드시면서 근육이 빠지시기 때문에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음식을 잘 챙겨드려야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경로 유례를 가지 못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좋은 데 모시고 가서 음식도 맛있게 대접해드리고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유례를 가지 못하고 교회가 롤케이크를 준비해서 지난주에 드리게 되었고 못 드린 분들은 지난 수요일 날 교회에서 배달 서비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온다면 롤케이크가 아니라 어르신들한테 맛있는 한우를 대접하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탄수화물보다는 이 단백질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이제 12년 전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남기신 유언 가운데 저한테 남기신 유언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어머니를 책임지고 잘 모시기를 유언으로 남긴다. 아멘. 이 글자를 남기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유언을 보면서 참 이 말씀을 잘 따라야 되는데 모든 아버지 같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어머니를 향한 마음, 어머니를 책임지고 잘 모시는 것을 바라는 것은 모든 아버지들의 남편들의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지난 4월에 집사람과 함께 진주에서 어머니를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사가지고 가서 같이 구워 먹었는데 저희 어머니 요즘에 텃밭을 갖고 오셔서 야채와 함께 고기를 먹으니 맛있게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보니 이 주방에 가스레인지가 작동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전지를 새로 바꾸니 가스레인지 작동이 되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참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저 어린이날 연휴 때는 제 작은 누이가 매형과 함께 어머니와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가서 꽃속에서 환히 웃으신 어머니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왔는데 보기만 해도 저도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번 어린이날 연휴에는 오래간만에 서울에 계신 장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계시니까 찾아뵙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세를 많이 졌는데 보답은 잘 못하고 있는 참 사위입니다. 마침 이번에는 자기들은 3주기가 되었고 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추도 예배를 드리고 현충원에 계신 장인어른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땅에 가보니 집 앞에 있던 제과점이 사라졌고 슈퍼가 사라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는 좀 먼 곳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인터넷으로 주문도 어렵고 무거운 것을 들고 오는 것이 만만치 않음을 서울에 가보니 눈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린 다음 식사를 한 다음에 장모님을 모신 다음에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오시기 어려운 무거운 것 위주로 생수라든지 수박 등등을 위주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지만 장모님께서 너무도 고마워하시는 것을 보면서 더 가슴이 좀 무거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보답하라. 주의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순종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 하면 약속이 있는데 범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결코 잘될 수가 없고 땅에서 장수할 수가 없는 것이며 부모에게 공경하며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 은혜를 입고 살아왔다면 남은 인생은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는 먼저 하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망각하신 크신 은혜를 보답하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보답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교회 어른들을 대할 때도 부모님을 대하듯 존대의 마음으로 대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스승의 은혜도 있습니다. 스승의 그 은혜도 잊지 말고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면서 은혜 받은 많은 은인들이 있습니다. 그 은인들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은혜를 모르는 자는 금수와도 같은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모교의 형님 중에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형님은 학창시절에 정말로 집이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형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형님입니다. 그래서 형님이 집안의 사정이 어려워서 저희 집 문간방에 몇 달 동안 묵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은 4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저희 어머니에게 보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다로 안부 인사를 드리고 고향에 올 때마다 어머니를 찾아뵙고 선물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아들보다 더 저희 어머니를 잘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은혜를 입은 분들이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께서 그 은인들의 상이 나시면 연락도 한번 해보시고 작은 사랑으로 보답하는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어버이날 교회 새벽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중에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었던 많은 분들이 떠올리게 되었고 그분들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군종병 때 저를 사랑해 주신 군모 목사님과 사모님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감사 인사와 함께 카톡을 보내드리게 되었고 사모님과 함께 차를 드시도록 커피 쿠폰을 보내드렸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은혜로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와 수많은 사람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와 스승 은인들의 그 놀라운 사랑을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답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은혜에 보답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은혜에 보답하라, 부모님께 보답하라,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되고 건강과 장수의 복을 기뻐하여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